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분요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쁠 때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다. 무슨 상관?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요. 무슨 상관이에요? 응? 하다가 중간에 끊고라도 와야죠. 그죠? 예. 응급실에 실려가서 발로 걸음을 못 걸으면 휠체어 타고 오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뭐야 그래 정신없는 소리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척도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제자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시는데 그럴 이유가 있으세요.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요 21장 1절부터 14절에 대한 이 사건, 디베랴 바다에서 만나시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나타내신, 자신을 나타내신 일에 대하여 전체 줄거리를, 전체 스토리, 단락 내의 전체 스토리를 요약하여 한 줄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나타내신 일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모든 것은 주격이 될 수 없습니다.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주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물론 여기 제자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온 땅에 전해야 되는 복음적 사명을 가진 사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주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가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2절부터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그 스토리를 이렇게 적고 있죠.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리고 다른 두 제자,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했으니까 대개 보면 여기서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시몬 베드로는 참 중요한 사람인데요. 여기 오늘 21장 장면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거든요. 승천하시기 전인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20장 19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마가다락방의 문들을 닫고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24절 이하에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 거기 오셨을 그때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건이 이 10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도마는 믿지 못하여서 의심하다가 네 손을 내게 그러니까 옆구리에 넣어봐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럴 때 도마가 뭐라면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이 사건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럼 우리를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 장면이 21장으로 가요. 그래서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갔다고요? 시몬 베드로도 갔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도 갔고 야고보 요한도 갔고 필립과 안드레도 갔고 이렇게 이제 이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실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물론 외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그가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명을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섞어서 설교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고요.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와 같이 모이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때 내가 반드시 오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다시 가신다고 하시니 그때까지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는 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요 한 단계 더 생각해 보겠어요. 반드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다는 거네. 그럼 계시는 날 동안에 내가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동안에 뭐하나?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뭐하나? 그리고서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요 제자들 3절 이하에 보면은 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제자들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있다가 이제 간 겁니다.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셨다가 재림하러 오신다고 하니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이 새도록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요 처음 예수님을 배울 때도 그는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했어도 헛그물질 뭔지 아시겠죠? 수학이 있어야 돼. 수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아침에 씻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갈릴리로 와가지고도 밤새도록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제로. 날이 새어갈 쯤, 동틀 무렵이겠죠? 날이 새어갈 쯤이면요 요즘에는요 제가 어제 광주에 갔다가 오늘 왔는데요 해가 늦게 지더만요 7시가 넘었는데요 난 또 그런 걸 처음 봤네요. 해가 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하절기가 되긴 됐구나. 낮이 길고 밤이 짧아지는 계절이 됐구나. 그러니까 동틀 무렵에 사람을 어느 정도는 이제 어때요? 파악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동틀 때니까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5절에 어때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을 시키면 어때요? 쳐다보지 않고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답하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반갑게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셨거나 또 그런 사람이 왔는데 그냥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는 일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4절을 보면은 5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데 너무 익숙한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답해요. 그런데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한다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실 때도 예수님이 오셨을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까요? 물고기, 오직 물고기. 야, 우리가 지금 몇 명이 나갔냐? 안드레, 빌립, 야고보, 요한, 나다네, 도마, 시몬, 베드로 7명이 나갔잖아요. 그래. 아니 이쪽에도 가도 없고 저쪽에 가도 없고, 평소에는 저기서도 많이 잡히고 저기서도 많이 잡히고, 그런데 밤새 사사치 다 뒤져도 하나도 없네 막 그러면서 이 물고기에 집중을 하여 물고기 막 얘기를 한번 더 던질까 말까 어디 가면 될까, 이제 이거에 막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면 이제 가정이 지금 몇 가정, 한, 둘, 서, 너 5가정이잖아요. 왜? 형제 둘이 왔으니까요. 2가정은 형제가 왔으니까. 그러면 이 5가정에 물고기를 좀 잡은 만큼 나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어디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으니까 이게 공치고 오니 이게 참 이들이 지금 정말 이렇게 얼굴이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일로 밤부터 시작하여 아침까지 계속 물고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참 우리도 때때로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말을 시키시는 거예요. 서 계시는데도 몰라보니까 지금 물고기 없냐, 한 마리라도 안 잡혔냐, 어디 그냥 배, 그물, 물고기, 바다 요 뭔지 아시겠죠? 그냥 앞에 예수님을 쳐다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을 붙이시는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더니 건성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그 묻는 사람을 쳐다본 게 아니고 묻는 분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없어요. 얼마나 기분 좋게 했겠습니까? 없어요 이랬겠어요? 전혀요. 없어요. 이게 툭툭 머리를 이렇게 극적이며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이렇게 기운 빠진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세상에 얼마나 상반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냐고요? 지금 우리가 3절 하반절에 보니 그날 밤에 밤새도록이에요. 그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기에서도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지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이 사이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명령하신 분을 쳐다본 즉 예수시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근데 가요. 왜냐니까 이게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처럼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가 아니고요. 지금 어디다 더 한 파수를 더 그물을 내릴까라고 이들이 그렇게 했던 거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그들이요 배를 다시 끌고 나가더라 이러지 않은 걸 보니 그들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나 동이 터오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번에는 어디에다 던져볼까 서로 이제 이러고 있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추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래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번 그냥 오른편 한번 던져봅시다. 오른편에 던졌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와 6절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 성도는요, 성경을 읽을 때 그 현장에 같이 가서 그때 그러니까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행간이라고 말하잖아요. 행간 중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와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3절과 6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오시죠. 주님께서 오시죠.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렇습니다. 확연해요. 주님 없이 그들이 배를 끌고 너무나 잘 알아요. 갈릴리 바다 너무 잘 알고요. 어떤 물고기가 어느 계절에는 어디에서 많이 잡히고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지금 이곳에서 그들끼리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없는 거 아셨어요. 못 잡은 거 아셨어요. 그래도 어때요? 주님을 몰라보니까 주님 말씀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 어디 계실까? 우리가 주님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막 주님께만 집중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보니까 어때요? 물고기 막 바다 물고기 이러니까 주님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그렇게 돼버리니까 주님에 서 계셔도 몰라봐요. 말을 걸어도 몰라봐요. 그냥 대답해요. 그리고서는 물고기를 이제 그물을 들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걸 다 끌어올리냐? 이러다가 보니 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성경에는 사랑하시는 주의 제자면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거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오셨어. 아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셔. 이제야 뭘 보고요? 결과를 보고서 물고기가 너무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게 뭔 일이야? 아까 누가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그랬어? 그러고 세상에 명령하신 분을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아보고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세상에요, 베드로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질 때도요, 그때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막 잡아 올리면서 이제 너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요한이 먼저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7절에 옷을 너무 더우니까 옷을 이제 벗고 있는 거예요. 옷들이를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막 급하게 막, 왜 또 바쁠 때는 옷이 잘 안 들어가는 거 아세요? 이상해. 땀이 나면 옷 입기가 더 힘들고요, 바쁘면요 옷도 또 뒤집어져 있고요, 단추까지 채워져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막 시간이 더 지연돼. 베드로가 이분동 만도 그냥 겉옷을 걸치고 그냥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제자들이 거리가 불과 50간지 내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작은 배를 타고, 그러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다른 배들까지 같이 연합해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어쨌든 물고기는 잡혔으니까 그냥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됨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무엇을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주께서 육지의 바닷가에 와보니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도 똑똑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다. 숯불 위에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빵도 굽고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위하여서 생선도 떡도 이미 굽고 계십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사건이 설하다 사실이다. 사실. 예수님 부활하심도
사실이다. 갈릴리 바닷가 오심도 사실이다. 물고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온 것도 사실이다. 아멘. 그래서요, 이 물고기 그냥 아이고 우리가 밤새 꿈을 꿨나 보네, 고기를 너무 못 잡아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잡은 생선도 이리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걸 이미 아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왜냐, 작은 배를 타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그물을 같이 끌어올리려고 물 가로까지 같이 끌고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물을 배 위에까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다 작은 배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렇게 그물을 끌고 물 가에까지 온 거죠.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린,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이해하셨어요? 바다로부터 900m 정도 떨어진 곳에, 예, 그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올릴 수 없어서 작은 배들이 가서, 예, 다른 귀탱이들을 잡고 두 배들이 이렇게 같이 물 가에까지 와서, 이제 11절에 오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육지로 끌어올렸어요. 배 위로 물고기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대개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발견하셨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물고기 잡아보지 어부 아니지만 뭔가 다르죠. 물고기 잡는 사람들 되게 어때요? 물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어디로 끌어올려요? 에? 그렇죠. 배 위로 끌어올리죠. 배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뭐 해요? 곤란해요. 곤란해요. 뭐 이렇게 뭐 도미, 예를 들어 요즘에 뭐 꽃게 나온 철입니까 뭡니까? 아무튼 몰라요. 그 아무튼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게 너무 어린 녀석들은 바다에 따로 살려주기도 하고, 이게 또 물속에다 살리려면 살리고 넣으려면 얼음 채우고 막 이게 불리하잖아요. 배 위에서, 갑판 위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지 마라. 읽을 때 정말 한자, 단어, 문장, 현장에서의 그 현장감을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육지로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아이고, 배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더니 작은 배들과 함께 끌고, 그물채로 끌고 와가지고 육지로 그거를 끌어올리니, 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예, 끌어오는 동안에 그물 사이로 작은 녀석들은 다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서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볼 때는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끌고 오다 보면 어디에 걸려가지고 그물 아래쪽이 찢어지면 물고기들이 샥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그물, 그 도구도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도구도 찢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얻으리라.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하면 얻으리라. 예, 그리하면 얻으리라. 뭘 그래야 돼요? 첫째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교제 안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교제 안에는요, 차를 한 잔 나눠 마시든 밥 한 숟갈을 나눠 마시든 우리의 교제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위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계속 이번 주간 내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아주 와주세요. 주님, 우리 지금 지옥으로 가게 되겠으니, 우리 지금 아이고 생명이 필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시려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적으로도 부활하셨음을, 홀령이 오신 게 아니고, 영이 오신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잡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면서 뭘 깨닫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오늘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첫째,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면 얻습니다. 주님은요, 생명이시고요, 주님은요, 복의 근원이시고요, 주님은 승리자시고요. 주님을 만나서 해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해볼 놈은 있어. 해를 볼 놈이 있다니까요. 악한 마귀 권세는 떠나가요. 아멘. 주님을 만나서 이 악한 것들은 떠나가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리하면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얻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든지 능력을 얻든지 치유 행하심을 얻든지, 아멘. 무엇을 행하시든 주님 곁에 있으면 얻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하면 얻으리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과 동행하면 얻게 되는 것들을, 예. 그 다음은요, 주님과 동행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분명히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그 과정이 아직 남았네, 세상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무슨 일을 하든, 직업이 무엇이든, 또는 내가 학생이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아니면 뭐 선교사든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세상에 있는 장로든,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그 모든 삶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물고기 잡는 데만 집중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신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삶의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천사들도 무덤 앞에서 말했다니까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물론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만서도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은 부름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아니요. 주님을 전혀 기억한 바가 없게 되는 이 장면에서는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니 그 모든 것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할렐루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요, 153마리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면은요, 무한한 숫자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너는 2사람만 전도해라, 너는 20명만, 너는 500명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에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복음을 전하면, 여러 방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는 것이 또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심에 대하여서 바로 순종하라. 늦었어요. 좀 늦었어요. 뭐가 늦었어요? 주님을 기억장, 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난 내 직업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 그냥 내 일터로 돌아갈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게 문제죠.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주의 음성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실 때에, 아니 거기도 다 던져봤는데 이러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냥 순종해요. 그냥 순종하면 어때요? 아무 대꾸 없이 순종하면 더러진다, 더러지지 않는다. 제가요, 그런 말씀 드립니다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됐고, 2번 됐고, 3번 됐고,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계산해 보니까 그건 안 맞아요. 아니 그러면 손해가 날 것 같아요. 누가 날 욕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스로 대답할지 노로 대답할지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예스 하면 이미 주실 온전한 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스, 바로 예스 하면 그거 오롯이 내게 복이 돼요. 그죠? 순종하니까. 그런데 2번, 1번 거슬러,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보다가 그 다음에 예스 하면 돼요. 작아져, 떨어져 나가. 5번, 6번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러면 돼요. 더 줄어.
그렇게 이번에 어때? 두둥겨 맞아. 두둥겨 맞고 이것도 건질라나 말라나. 제가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제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듣고 읽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몰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숨기지 못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바닷가에 이미 숯불 피워서 물고기가 빵을 굽고 계셨다니까요. 이들이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헛금을질을 하고 배는 고픈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고기를 못 잡으면 배는 더 고파요. 그런 게 있어요. 수확이 없으면은 공연히 사람이 허해가지고요 배가 더 고프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미 주께서 숯불에다가 고기도 굽고 빵도 굽고 계셨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두 번째 그대로 명령에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들 수 없을 정도서 물가에까지 와서 육지에로 물고기를 퍼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153마리다. 그런데 거기 오는 동안에 그물도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고기가 많아 그물을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에 거기 아니에요. 그죠? 물고기가 많아가 어디에요 지금요? 들 수 없더라. 6절에 있는 걸 말씀을 한 번 더 풀고 또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배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 자체를 육지로 몰아온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는 들다라는 헬키오, 헬라어로 힐키오라는 이 헬키오라는 이 단어가요 6장 44절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잠깐 가보세요. 오늘 우리 설교에서요 이 핵심을 놓치지 맙시다. 6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4면에) 있죠. 요한복음 6장 44절이요. 시작.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을 찾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아버지께서 이끄셨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헬키오가 어디? 이끌지, 여기 이끌다, 이게 헬키오예요. 그러면 어때요? 요한복음 21장으로 빨리 우리가 생각이 와야죠. 그러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들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끌었다. 그들은 뭐만 했다? 순종하여 내렸다.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들 예수께 이끌어서 우리로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44절에 내가 믿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께 오면 구원 얻고 부활에 동참되고 부활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여기서 헬키오라는 이 단어가 이끌다, 들다, 이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를 봤을 때 어때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저기 밤새도록 저기도 그물 다 던져봤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끌어 너희로 수확을 거두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앞서가면서 아니요
지금 우리가 버려야 될 이 잘못된 생각들이 무엇인가 하면, 내 경험상 어젯밤에 거기 몇 번 내가 그물 내렸어, 내 경험상 어젯밤에도 안 잡힌 게 잡히겠어, 요런 소리 하지 마라. 그 그물의 오른쪽이, 배의 오른쪽이 어젯밤에 한 100번 그물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제자들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시니 이끄는 대로 물고기가 오더라. 아멘.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순종만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일에 대하여 이들이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전하면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가 5년 후에 구원을 받게 될는지, 내일 당장 성령을 받게 될는지, 1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될는지, 한 5사람 거친 후에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저기 다른 나라 가서 듣고, 어떤 사람은 외국에 가가지고 한인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더만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시간은 주님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우리는 전하라 하시는 말씀에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늘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말고 뭐 해라? 믿고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만나시는 이유를 다시 보여주시고 현장에서 역사해 주심을 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믿고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말씀 전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준비된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로 거두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